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순례길.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30% 정도의 학생들만 대학에 졸업한 대학 졸업이 필요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100% 다 대학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70%는 잡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대학을 가야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교육을 받고 실은 또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청년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의 구조라고 그래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한국은 한번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면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근데 미국은 전공을 정하지 않아도 다니면서 전공을 정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꾸기도 하고 좀 그게 플렉시블합니다. 무조건 대학만 가면 졸업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대학을 가서 이후의 삶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혼 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실상 정말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결혼식 단지 30분 만에 끝날 그 예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결혼이 끝나면 누가 밥을 할 건지, 누가 청소를 할 건지, 누가 마켓을 보고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고, 그리고 양쪽 부모님들은 누가 용돈을 보내고 얼마씩 보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은 어떤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냥 누구는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할 건지, 이쪽 부모님은 화해를 하면 여보 미안해 하면 그냥 끝나는 가정이었는데 이쪽 가정은 뭐가 미안한데 하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용서를 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신랑과 신부는 싸우면 늘 나는 미안했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작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결혼식만 준비하다 보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프리메리지 카운셀링을 하다 보면 빚이 얼마 있는지, 경제 생활을 어떻게 누가 빨래를 할 건지 정해놓고 출발을 하면 더 속이 편하고 서로 이해가 돼. 그랬구나라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후에 결혼 생활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신앙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근성도 있고 그 법대로 살지 못했고 늘 불평하고 투덜대는 근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다 만들 건지,
그리고 법은 어떨 거며 재산의 관계는 어떨 거며 앞으로 재산 분쟁은 어떻게 해야 될 거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년 가까이 말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국경에 있는 도시 중에 텍사스나 아리조나 같은 도시에 수많은 이민자가 넘어오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이민 정책에 관대하면 너희들도 당해봐라 해가지고 워싱턴 DC에 수천 명, 또 시카고에 수천 명, 또 뉴욕에 수천 명을 보내니 뉴욕 시장이나 워싱턴 DC나 아니면 시카고의 시장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자세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아리조나나 텍사스를 비난하는 모습들이 신문기사에 요즘에 나오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민자가 온다고 그냥 이 멕시코에서 넘어오신다고 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왜 넘어왔는지, 멕시코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으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으며 우리에게 온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감격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4장, 5장, 6장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한 책이 아닙니까? 1에서 3장까지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원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천상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죄를 저질러 이 땅에 쫓겨났는데, 이 땅에 막상 와보니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왕인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다 먹게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렇지 않다고 너희 눈이 밝아져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행복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이 땅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 너희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영적 왕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잡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가는 티켓만 확보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4장, 5장,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4장은 그러면 새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죠. 우리는 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크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서 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됨을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은 내가 목에 힘을 주고 유세하려고 주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은 섬김의 수단이고 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으로 사용하고 겸손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이런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 이후 순례의 길.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네, 카피죠.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예요. 사랑받는 자녀, 행복한 자녀. 와, 나도 커서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돼야지. 이 전제 조건이에요. 와, 나는 결혼하기 싫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아 행복해서 그 마음에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누구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는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롤모델인 가정인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고 싶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받아서 떠난 후에 허랑방탕했어요. 다 쓰고 거짓거리돼서 돌아옵니다.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쫓아가서 둘째 아들을 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을 신기고 허리에 띠를 끼우고 지팡이를 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큰아들이 화를 냈다고, 노를 발했다고 표현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정말 그 어떤, 쉽게 얘기하면서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이 아들에게는 임금에게 드리는 송아지를 잡아줘서 잔치를 베푸냐고.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혹시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까봐, 주변 사람들이 또 그 아들이 어떤 자세인지 모를까봐 이런 세레모니를 통해서 아들에게 당당함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큰아들은 쫓아와서 이 유대인의 예법을 따지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근데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고 막가지 하는 거죠. 그냥 막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다가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탕하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네 동생을 향한 마음처럼 너도 내 마음을 닮아서 너도 네 동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죽어라고 교회에서 일만 하고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수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믿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주일 성수를 못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랑 나랑 똑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knowing of God,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신문에 지면에 기사가 나는 걸 보고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사기쳐서 돈을 몽창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저와 아내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잡을 떠나서 일반 평신도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섬기면 좋겠지라고 떠났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나서는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셰프가 계세요. 이 셰프 집사님한테 뭐를 어떻게 만드냐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집사님에게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착착착착착착착 저절로 나와요.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배어 있어요. 만약 저보고 요리를 하라 그러면 아마 저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끓여야 될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10분이면 뚝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아내에게 요리를 쉽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요리는 어려운 거래요. 몸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몸에 스며들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스며듦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은요 카피예요. 2절은 액션이에요. 실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쳐 봐야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해봐야 돼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어떻게 본받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죠.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은요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새 창조 새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과거에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훈련을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거죠. 실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행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walk in the way of love라고 써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히브리어서에도 헬라어의 페리파테인도 명령법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walk,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은 관용어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성교회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온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린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walk in the way of love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의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돈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와 기회의 가치와 급한 일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수많은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와 기회의 가치와 우선순위의 가치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walk in the way of love예요. 여러분, 가치는 우선순위라고 표현했죠. 돈의 가치를 매길 때 $10, $100, $1000, $10,000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1000, $100, $10,000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은으로 치장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단 한 번도 어떤 선지자에게나 옛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겠지만, 그건 다윗에게 한 얘기죠. 내가 네가 지은 곳에 임할게. 근데 네가 만약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내가 이 엄청난 성전에도 던져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황후하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언제 파괴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어겼을 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바벨론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사람들을 70년 생활했어요. 그 가운데 70년 후에 돌아온 포로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냥 그 땅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예루살렘에 집도 짓고 있고 살고 있고 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보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망치를, 또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다가 사는 게 힘들어서 멈추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개 2장 9절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솔로몬의 그냥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학개 2장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희들이 정말 고난과 역경이 길이지만 뒷동산에 가서 캐놓은 잘라온 나무로 지은 이 성전이 나한테는 더 영광이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서 이 내용을 보고 성전 봉헌식을 했거든요. 근데 90대 노인 있고 100세 된 노인이 있어요. 90대 된 노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있거든요. 이 노인들은 이 성전의 초랑을 보고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옛날 성전을 못 본 젊은 사람들은 이 성전만 보고도 기뻐서 웃음과 눈물이 같이 뒤섞여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방향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을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요, 이 크리스찬인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요. 이 전도자가 저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을 가라고 알려줘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절망의 늪을 만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요. 죽기 살기로 절망의 늪에 막 허우적허우적대다가 겨우 이렇게 디딤돌을 밟고 올라와요. 그 말씀이죠. 말씀을 받고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는 온유는 돌아가 버리고 자기가 혼자 죽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힘든 절망의 늪에서 고난과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이지웨이가 있다. 이지웨이. 그러면서 세속 현자가 저 도시를 가봐라. 거기에 보면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땅을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아들이 뭐 도덕인가 하는 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큰 길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이 좋아 보이거든요. 쉬워 보이거든요. 너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 길로 갔다가 불과 활과 돌과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때 전도자가 찾아오죠. 누가 당신에게 이 길로 가라고 얘기했냐고, 왜 내가 얘기한 길로 가지 않았냐고 그를 책망하고 그가 돌이켜서 다시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방향성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중앙 집권적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솔로몬의 욕망과 자기 가시가 깃들였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뒷동산에서 베온 나무로 만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라는 거죠.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충만한 데까지라는 이 까지는 충만한 데까지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향성만 정확하다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방향성만 정확하다면 가다가 좌절이란 늪에 잠시 빠져도 괜찮아요. 절망을 하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도 괜찮아요. 방향성만 정확하다면 조금 느리게 가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이끄셔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주변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죠.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신과 용기를 내셔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를 보면요, 구원과 순례의 길은 마지막은요, 금욕적인 길이에요. 앱스너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는 주로 말로 하는 범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적 대화를 탐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만큼 성적 대화에 악영향을 받는 세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 모두에 나타나야 되죠.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신앙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신앙으로 이 땅을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교회 와서 예배 생활만 하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굳이 뭐 하려고 즐기고 행복하고 인조하고 살지, 그렇게 탐욕적인 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냐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고 하죠. 그러나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오히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림 없이 감사의 말을 해야 되죠.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우리 멕시코에 28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실리아라고 그 싱글맘이 아이들 셋을 키우는 가정을 이 시애틀 밑에 올림피아에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가 후원하기로 해서 그 교회가 후원하면서 그 목사님 부부를 실리아 집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게 삶을 살았고 얼마나 그냥 여러 가지 목회 때문에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가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시는군요. 저는 젊은 세대라 실은 잘 몰랐는데, 가오는 어떤 품격, 그죠? 예, 맞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내가 돈에 대해서 비굴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섬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 후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추스려 주님 앞에 더욱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아버지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어머니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롤모델이신 하늘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큰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풀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부터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습관적인 죄들, 반복적인 죄들, 내가 새 생명의 씨앗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마음의 하나님 자세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잘못된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둘째 아들을 넉넉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실용의 말이나 아버지 정말 탐욕의 말들이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습관적인 잘못된 죄악들을 끊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어도 하나님 행동도 생각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의 길로 아버지 정말 멸망과 지옥의 불로 아버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옛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그들에게 이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잘못된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정말 내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참 하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그 죄악과 상처는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큰 길, 대로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아직도 옛사람의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서 그런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내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제 또 영적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여 용기 내고 힘을 내서 주어진 삶을 승리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제는 억맛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